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막을 수 없는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 것 같습니다. 99년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아무튼 그쯤을 해서 TV에 이런 카피라이터가 유행이었어요.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느껴진다, 막 이런 거. 그때 김선아가 처음 나왔을 때 핫이슈였는데, 그때 화장품 광고였는지 향수 광고였는지 모르겠지만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다. 그래서 되게 충격적인 카피라이터. 그래서 지금도 뇌리에 기억이 날 만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향기라는 건 물론 사람마다 각자 갖고 있는 달란트가 다르겠지만 저는 유독 냄새와 향기에 민감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엄마가 음식을 주시면 그 음식을 의심한 게 아니라 그냥 냄새가 마음에 들면 먹고 냄새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받으면 안 먹어 이렇게 해서 이제 혼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난히 기름이 조금 오래된 기름 냄새, 그 다음에 냄비 꼭지가 탄 고무 냄새, 플라스틱 냄새, 그런 음식이 있으면 잘 못 먹고 향기에 유독 민감했는데, 그래서 아마 저에겐 더 기억에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사람을 가릴 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가리지 않는데 저 사람 조금 냄새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잘 같이 가까이 못 가겠더라고요. 저는 냄새에 제가 민감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냄새라는 것은 내가 앞만 가려도 가려지지 않고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향기가 나지도 않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공간사랑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알려주겠다 막 이러면서 중앙시장을 데리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단기 선교를 하려면 천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소품이 많이 필요해서 중앙시장을 장을 보러 가는데, 늘 이제 제가 했지만 이제 공간사도 이제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데려다 주면서 이제 저희 유일한 낙이 1,500원짜리 치즈 핫도그를 먹는 게 저희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래서 공간사랑 저랑 포장마차에 서서 핫도그를 막 먹는데, 이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저희의 이제 행색이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웃으시면서 아유 전도사님이신가 봐요 라고 대답 막 물어보시길래, 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구나 해서 네 그랬는데 그분의 눈빛이 공간사를 향해 있더라고요. 제가 아니었어요. 공간사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공간사가 전도사님은 이분이십니다. 저는 간사입니다. 그래서 야 그게 더 창피해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지 않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몸에 바르죠. 여자분들은 향기가 좋은 샴푸를 쓰기도 하고 퍼퓸 샴푸가 새로 나왔죠. 그래서 요새는 향기에 관한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올리브 영양을 하는 데 갔더니 머리 미스트 따로 나오고 바디 미스트 따로 나오고 섬유 퍼퓸이 따로 나왔더라고요. 패브릭 퍼퓸 해가지고 옷 냄새 제거하는 것도. 그래서 그만큼 요즘은 향기에 치중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향기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갖고 있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옷을 빨았는데 그 빨래를 잘 못 말렸어. 날씨가 꾸덕꾸덕해서. 그러면 내가 입은 옷에서 그런 냄새가 나고요. 내가 씻는다고 씻었는데 미처 못 씻은 부분에서 냄새를 나고요. 내가 왜 이렇게 위가 안 좋으시고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내가 양치를 누구보다도 깨끗이 하지만 속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한테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에 따라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옷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나 요새 옷이 없어. 만나면 나 요새 옷이 없어. 나 뭐 입고 가지? 얼마 전에 우리가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에 갈 때도 나 옷이 없는데 무슨 옷 입고 가지? 그 걱정 먼저 하는 사람들, 옷이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는 막 늘 남편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먹는 얘기 말고 나만 하면 할 얘기가 없냐고. 왜 맨날 먹는 얘기만 하냐고. 근데 우리가 막 너무 웃겨가지고 웃긴 했는데, 저도 실은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날마다 새로운 몸무게를 갱신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 역시도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얘기만 해요. 왜 그래요? 내 속에 뭐가 가장 큰 주제라? 먹는 게 가장 큰 주제고 옷이 가장 큰 주제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예수는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비도 오는 날씨에 이곳에 나와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예전엔 저도 어리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 내가 봤을 때 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다 거룩하시고 다 열심히 있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든 건 아니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고 장성함에 따라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예수님이 살짝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향수처럼 순간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척은 할 수 있으나, 내가 순간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인 척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아침에 나가기 전에 향수를 뿌리는데, 아침에 향수를 뿌리면 밤까지 그 향이 계속 지속되진 않아요. 그쵸? 향이 점점 옅어지고 나중에 그 향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예수님이 있으신 것 같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분은 예수님이 없으셨구나. 아, 이분은 신앙이 없으셨구나 라는 씁쓸한 결말을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거 하면, 아, 이분은 투박한데, 아, 이분은 말씀하시는 거 그렇고 좀 투박한데, 아, 가까이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 사람의 외면이 아직 하나님이 다듬어주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 안엔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보면 제가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옆에 누가 앉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기도가 잘 안 나오는데 옆에 앉으신 분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막 속 안에서,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겉모습만 가지고 방언을 시끄럽게 하고 몸을 흔드시는 게 아니라 내면의 속사람의 깊은 데서부터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도 저절로 따라가서 그분 따라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완악했던 마음이 그분 따라 기도가 나오고, 완악했던 마음이 그분 때문에 울게 되고, 저절로 그분의 기도의 흐름이 저에게 넘어오더라고요. 똑같을 것 같아요. 은혜도 사랑도 그런 모든 것들이 똑같이 우리 안에 있다면 냄새가 나든 모양이 나든 옆 사람에게 흘러가고 전달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어떤 시대예요? 개인주의 사회예요. 개인주의 사회. 개인주의 사회가 뭐죠? 이기적인 사회보단 나을 수 있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건 이기주의인 거지만, 개인주의는 나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지만 그 사람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나도 남의 도움이 필요 없지만 그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개인주의 사회예요. 그런데 이 개인주의 사회가 사회의 하나의 의식처럼 팽배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내가 그 냄새를, 아까 제가 말했듯이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걸 차단하려고 해도 그 냄새는 차단되지 않아요. 우리 특히 삼겹살, 돼지갈비 드시고 교회 와보세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오면서보다, 와, 오늘은 맛있는 냄새가 난다. 냄새가 느껴지잖아요. 삼겹살 냄새, 돼지갈비 냄새. 또 어때요? 저희 11시에 예배 드릴 때 지하에서 김치찌개라도 하면 그 냄새가 2층까지 와요. 냄새는 맡고 싶은데 전혀 막을 수 없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받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옆 사람에게, 내 옆 사람을 통해서 그 옆 사람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개인주의 사회가 팽배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뭐 받고 싶지 않아?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죄 짓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하면서 내 신앙을 지킬 거야.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내 속에 있다고 믿으면 그게 정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달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 내가 이제부터 나 혼자만 해야지라고 해도 그것은 막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에 굉장히 흉악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뉴스가 나와요?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어떤 집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나서 신고했더니 실은 사람이 죽어서 썩어 있더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렇고요. 또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죠. 20대 청년이 죽은 아버지를 화장실에 방치해 놓고 그냥 그 아빠랑 한 집에서 살면서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는데도 참아.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집에 누군가가 썩고 있어. 썩는 건 그만두고 여름이라 이제 우리가 수박을 먹게 되는데 수박 껍데기 썩은 냄새도 우리는 되게 심해요. 싱크대에 음식물 쓰레기라도 모여서 여름에 돼서 썩으면 그 냄새도 되게 심해요. 그런데 하물며 집에 시체가 방치되어 있고 그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충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교회 안에서 충격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말을 하면서 우리는 15절에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첫 번째 단서가 누구예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너희들이 이 교회가 아니라 나가서 세상에서 향기롭게 살아. 나가서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전도돼야 되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 단서는 뭐예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여러분들이 진짜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갖고 계시고 그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일단 믿는 자들에게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었구나.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구나. 인정받아야 돼.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나가서도 샌다고 집에서 예수님을 향한 냄새가 새야 밖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새지. 집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 예수님 있는 향기가 새지 않아. 그 남한테도 도움을 주지 않아. 같은 교회 안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는 개인주의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한다고요? 그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착착 하루 종일 유효한 향수를 뿌리는 거랑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청년들을 많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 청년들을 보면 솔직히 이제 삶이 녹록지 않기도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래요. 저는 유리멘탈이에요. 유리멘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저는 마음이 약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처를 잘 받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청년부 아이들을 같이 사역을 하고 교류를 하는 아이들 중에 제가 만약에 20명이 있다고 한다면 15명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상처를 다 잘 받는데 그래서 자기는 인간관계 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혼자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고 싶다고 한다고 해요. 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보니까 넌 상처를 잘 받게 생겼더라. 그래, 내가 보니까 너는 좀 내성적인 것 같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빈번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다 상처를 잘 받는 형질로 만드신 건가?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 때 너는 이 세상에 나가서 상처를 잘 받는 유약한 사람으로 살아라고 만드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남들보다 섬세할 수 있고 남들보다 내성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성향을 하나님이 가지고 쓰신다면 섬세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돌보겠지. 너는 상처를 받고 상처에 약한 사람이니까 그 누구하고도 관계하지 말고 너 혼자 신앙을 지켜서 천국에 와 라고 하나님은 절대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 내가 상처를 잘 받는 성격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러이러해요 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보고 진단 내리신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성향을 보고 진단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인간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인간관계는 더 이상 하지 않겠어. 내가 열심히 교회를 해봤자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교회를 열심히 하지 않겠어? 학생의 사역 따위 하지 않겠어? 청년의 임원활동 하지 않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떠오르셨어.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물러 오셨는데 내가 그 담을 만들고 있어. 차곡차곡 벽돌을 세워서 상처받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 누구도 나에게 넘어오지 말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담을 높이 세워서 그들에게 있는 향기도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가진 향기도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담을 세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십니까?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능력이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은혜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은혜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 은혜로 산다, 은혜를 받았으면 아이고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은혜를 단어를 찾아봤더니 사전에 뭐냐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그 다음에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이래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연관 단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읒받침, 갚을 수 없는 빚.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은혜가 왔어. 근데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훌륭하게 냅두 나를 그렇게 통로로 사용하기는커녕 상처받기 싫으니까 나는 이걸 묶어둘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떡할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상처가 두려워서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다면 제가 생각했을 땐 교회에 나오더라도 이렇게 독서실처럼 칸막이 된 책상을 이렇게 하나씩 해줘야 될 것 같아. 칸막이 된 책상 하나씩 해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화상으로 보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아멘 아멘 하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아. 교회 와서 그것도 싫으면 그냥 인터넷에 틀어놓고, 모바일 우리 지금 인터넷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에 설교 돼 있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상처받기 싫으면 그거 틀어놓고 뭐예요? 그냥 나만 예배드리고 마음을 지켜서 천국 가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 하나 살려보겠다고 여러 사람이 애쓰고, 왜 목사님은 교회 하나 살려보겠다고 불철주야 이렇게 교회 불을 끄지 않고 문을 여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기지 못할 때 옆에 사람하고 붙어서 더 힘을 내라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가 안 될 때 옆에 기도하는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 은혜가 떨어져서 자생이 안 될 때 그 사람의 은혜가 내게 전달되어 오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살다 보니까 상처가 되더라고요.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못할 것 같아. 내 아이가 이거 엄마 나 못하는 거야 하기 싫어. 그럼 뭐라고요? 그래, 내가 보니까 너 못하는 것 같더라. 하지 마. 하세요? 아니야, 지금은 못해도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딨어?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어. 얘기해줘요. 상처도 똑같아. 처음 받으면 누구나 상처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계속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기고 이겨요. 근데 우리는 이길 생각은 없어. 그냥 내가 소중해. 내 마음이 가장 소중해. 그리고 내가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까봐, 그 사람을 미워서 죄 지을까봐 죄에만 너무 급급해. 그 사람 미워서 죄 지을 수도 있죠. 죄 지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으면 그 죄를 놓고 또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를 하면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었던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그만큼 나는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 있으십니까? 저는 미운 사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오늘도 저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제가 철저히 주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미운 사람 하나 없었다면 전 이렇게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있다고 쳐내지 마십시오. 미운 사람 있다고 벽을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벽을 부시려고 오셨는데 여러분들 벽을 세우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고 하는데 그 말씀 아멘 아멘 겉으로 말하면서 나는 나의 사람들이 있어, 나는 우리 목장 식구들이 있어, 나는 나의 클럽이 있어. 여러분들 스스로 클럽을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로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에게 진짜로 좋은 향기가 난다면 그 향기 숨길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되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오랫동안 좋아하던 오빠가 있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오랫동안 좋아하던 오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빠에게는 특이한 향이 났어요. 특이한 향이 났는데 이 향기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나중에 대학교를 지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향기랑 똑같은 향기가 지나가도 나도 모르게 쳐다봤어요.
그 향기가 나는 사람이. 그래서 백화점을 가다가 이 향기 그 오빠의 향기인데 갔더니 특정한 향수의 향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빠가 뿌리던 향기가 그거구나 하면서 지금이 그 오빠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아직도 저는 그 향기를 기억을 해요. 그만큼 향기는 막을 수도 없고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맞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가 있었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지만 성경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맞아, 나 기도 안 될 땐 누구 옆에 앉아야지, 맞아, 내가 요즘에 위로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 봐야지 라고 떠올릴 수 있는 대명사가 누구 한 명쯤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저는 척했던 시절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모태신앙이란 말은 좋아하지 않지만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8살 때에 이제 개척을 시작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32년간을 목회자의 다녀로 살아오면서 척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 생활을 철저하게 이중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멋지게 살았습니다. 똑똑하고 멋지게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제가 저의 학교 생활을 다 가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는 다 가렸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못 가렸어요. 못 가려서 나중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철저하게 가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나중에 제가 일본을 가서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제가 저를 발견하게 됐는데, 저는 신앙이라고는 갖고 있긴 했구나. 신앙이라고는 갖고 있긴 했지만, 제가 이제 만약에 그때 제가 이제 28살인가 27살에 일본을 갔는데, 제가 만약에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27년의 신앙생활을 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본에 가니까 없더라고요. 27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27년 동안 제가 무엇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척을 한 거예요. 은혜 받은 척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방언도 할 줄 알았고요. 앞에서 지휘도 했었고요. 반주도 했었고요. 찬양단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겉모습이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어떤 냄새를 가리고 있진 않은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지? 정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척하러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혹시 내게 있는 더러운 냄새 가리려고 나오신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냄새가 있다면 그 냄새, 생명의 냄새, 향기로운 냄새로 바꿔줄 분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 냄새 내놓으십시오. 제가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얘기가 병원에 갔는데 발이 썩은 당뇨병 그 말씀하시면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 저는 워낙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얘기만 들어도 막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냄새가 좀 나는 느낌인데, 무슨 얘기를 하랬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가리려고 해봐야 상처가 난 그 냄새 나는 몸도, 썩어서 상처가 나는 그 마음도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 냄새나서 아무도 봐주지 않겠지만 누군 봐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봐주실 거예요. 다 치료해 주실 거예요. 저희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그렇게 이중적인 냄새, 세상의 냄새를 가지고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칙칙칙칙 이제 예수님의 향기를 몸에 뿌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20살 때 학교에 OT를 가서 2월달 학교에 신입생 OT를 가서 거기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정말로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께서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져. 믿어져? 라고 하고 이제 진짜 네가 사람 같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칙칙칙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삶이 재밌었고 그냥 내가 무엇을 할 시간이 없었어. 내 모습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 그냥 나로서의 삶을 살았어. 그런데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져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칙칙칙 은혜의 향기 뿌리고 나오셨습니까? 칙칙칙 오늘도 나는 집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뿌리고 나오셨습니까? 칙칙칙
어떤 향기를 뿌리고 나오셨습니까? 그 향기 뿌리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향기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가득해서 향기가 정말 흘러나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이 교회는 이상하게 느낌이 달라. 이 교회는 향기가 달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진짜 사랑이 없다고 느끼시면 그분부터 사랑의 향기를 내시면 돼요.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지저분하다고 느끼시는 그분부터 지저분한 곳을 치우셔서 향기를 내시면 돼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어두워다고 느끼시는 그분께서 먼저 빛의 향기를 내시면 교회는 밝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진짜 향기는 막을 수가 없는 향기니까. 여러분들 부족한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향기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렇게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자신 없고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조금이라도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 깨닫는 것을 실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시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에게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